다 같이 은혜 묵상 드림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위에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함을 주여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은 감춰주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의 능력으로 날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주 모자 앞에서 금물에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에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비화 지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답답함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며 저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의 나약함을 공일히 여기시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옵기는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동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행동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부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지금은 변종되어 모든 국민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유치원부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 그리고 이 땅의 기업들을 정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 주님께서 항상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 분 목회자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에 제일 앞에 서 계신 세 분을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사역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5영 찬양하며 들으시는 봉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된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 있는 모든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드려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권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즐겁겠네. 아멘. 교회 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 주중예배를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두 공예배는 가능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섭 최미자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닭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토종닭입니다. 건강하시라고 준비해 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가실 때에 냉장고에 넣어놔서 2층에 있는데요. 2층에 들르셔서 꼭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끝내주시고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들로 또 화나는 일들로 때로는 기쁜 일들로 하나님이 향한 그 길이 가려지고 우리들의 제멋대로의 길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기쁨의 성도님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물된 다른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거나 더 우선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더욱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가녀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은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주여, 우리의 이 모습에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주의 품으로 안아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미엘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연약한 어리석은 우리 심령을 깨우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죽음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산 좋아하시는지요? 모든 사람들은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 산을 정해놓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진짜 열심히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다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저마다 자신 정해놓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니까. 여하튼 사람들은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오르는 것보다 먼저 어떤 산을 오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지요. 엉뚱한 산을 오르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오른다 한들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오르고 있는 그 산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르고 있는 산은 어떤 산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의 어떤 날을 꿈꿉니다. 이사야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서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주로 그 선지서의 주제가 된다라고 그랬지요. 주제가 혹 안 된다고 보더라도 그 선지서 이름은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도우심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생각해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권수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여하튼 지난 5일부터 시작되었나요? 며칠 전부터 지금 이제 이사야 성경이 시작되었는데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미래의 어떤 날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인 모든 것의 완성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직역을 하면 말일은 미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한 날을 그냥 단순히 직역하여서 미래의 한 날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다 내포하면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꿈꾸어야 할 날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종류의 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나오고 다른 이제 나머지 모든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을 이미지화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저 두 산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성전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산에서 많은 우상들을 주로 산당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산이 되기도 했지요. 또는 비유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신의 욕심의 산을 올라가고 있지요. 우상을 섬기는 산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산이지요. 우상은 철저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산입니다. 그러한 산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나 이제 말일에 미래의 어떤 날에 또 우리가 꿈꿔야 할 그 날은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서는 모든 산들의 세상의 욕심의 산들보다 더 높이 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때가 있음을 또 그 때를 꿈꾸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저 굳게 설 것이요라는 저 단어 동사가 강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때가 있음을 또한 그 설 때를 꿈꿔야 함을 꿈꾸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곧 말씀을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때가 참 올 것이요 또는 그때를 사모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을까요? 그때를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이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에 완성되겠죠. 주님이 오시면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이제 그때는 진짜 갈망하며 그때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참 그들의 가슴에 진짜 사랑스럽게 될 것이요 그때를 그렇게 살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살아생전의 한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꿈꾸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를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그러한 많은 백성이 하나님 전에 더 갑자기 많이 오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때가 부흥의 때가 잠시 왔다가 또 다시 이제 그 부흥의 때가 멈추고 또 다시 일상의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 역사 속에 있는데요.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 때를 소망하며 꿈꾸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저 때를 꿈꾸지 않는 것이요. 꿈꾸지 않는 이들에게 그 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때를 꿈꾸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그 구원을 꿈꾸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최소한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때가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때가 어쩌면 후련히 올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려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가 있는 저 날은 사람들이 만든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는 나라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의 기준이 정확히 서 있으니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므로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말씀에 어찌하며 말씀에 따라 더 살 수 있을지를 그를 생각하며 꿈꾸는 시대이지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바로 그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많은 백성이 다른 민족들까지도 많은 백성이 돌아오는 그때를 꿈꾸고 있지요. 그때를 꿈꾸기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야곱 족속아 라고 부르며 그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 그 길이 복되고 그 길이 존귀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도 그 길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부러운 길이 되어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기쁨과 영광과 존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떤 산을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헉헉거릴 때가 많이 있지요. 올라가다 보면 더 경사가 심할 때도 있고 산에 오르면서 힘들지 않으면 그것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힘든 때가 있고 땀 흘리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산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얼마나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순종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의 산을 구분하고 여호와의 산을 오를 힘을 얻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의 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변함없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치든 햇빛이 비치든 쨍쨍이 비치든 흐린 날이든 꾸준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유다 백성들 가운데 동방의 강대국 문화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며 또 한편으로 다른 편을 쓴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동방 문화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인 되실 수 있는 여력이, 남은 부분이, 주인 되신 그 부분이 없는 겁니다. 당시 동방의 나라인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바로 아수르의 문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한 아수르를 보고 그들도 강하고 싶어. 저들이 저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강한가 보다 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겼고, 아수르의 그 문화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수르의 그 강함을 따라갔습니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제 그 강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므로 이 유다 안에 은금이 가득하였고 부하와 마필이 가득하였고 우상도 가득하게 된 상황을 말씀합니다. 좋죠. 은금이 가득한데 얼마나 좋아요. 부하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해서 군사도 이제 강하니 더 이제 이 부유함이 더 오래 갈 것 같고, 우상도 가득하니 많은 신들을 섬겨서 그 많은 신들이 사방에서 자기들을 보호할 것 같고, 유다 백성들이 부유하게 된 모습이지요. 보화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좋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함이 얼마나 좋은지요. 많은 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산 집이 더 많이 가격이 오르며 돈이 더 많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좋다는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나도 또 좋아하고 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는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그 멸망의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이미 그 자리로 떨어진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구절을 직역하면 사람이 절하였고 사람이 낮아졌다입니다. 그래서 천한 자, 귀한 자는 좀 의역한 것이고요. 실제는 그냥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우상에게 절함으로, 사람이 돈에 굴복함으로, 명예에 굴복함으로, 그들이 굴복한 그것에, 무엇인가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보다 내가 나를 더 낮추는 것이 되고, 돈에 절하는 것은 돈보다 자기 자신을 더 못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절하는 우상만큼 비천해졌다, 낮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낮아져 있는 저 모습을 주여 용서하지 마옵소서. 낮아진 저희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 낮아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비천한 모습으로 살 것이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사 때리셔서, 어쩌면 때리시면 그들 중에 일부가 깨달아 돌아올 수 있으니
때리소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동방에 좋은 것으로 채우면 높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많은 돈으로, 많은 명예로, 많은 세상의 칭찬으로 채우면 높아지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는 철저히 무너졌고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들이 오른 산은,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이 건물들로 그냥 많이 다 가려져 있지만 이 당시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번화한 예루살렘에서도 그냥 눈만 들으면 산이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의 백성, 산의 민족이라고도 표현을 썼습니다. 저 지중해 쪽인 평야 지역은 힘이 센 블레셋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저쪽 북쪽으로는 두루와 시돈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요. 이 해안 쪽으로는 항상 주로 힘센 사람들이, 힘센 민족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 중앙에 산지, 마병이 올 수 없는, 마차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을 보면 산이 보였는데요. 산을 한번 보십시오.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산은 전부 하늘로 둘러싸여 있지요. 산은 하늘과 땅을 마치 이어주는 사다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연결해 주지요.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의 산인 시온 산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산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했고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다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잇대어져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더 높아지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자기들의 산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산을 생각하며 그 교만한, 하늘은 더 이상 하늘이 보이는 산 너머에 항상 하늘이 보이는 그 한 산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만 보이는 그 산을 쌓고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오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오르면 그들은 철저히 멸망에 이르는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기들의 산을 열심히 자기가 정한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 산, 돈을 조금 더 벌면 벌수록 더 높아지고 명예를 조금 더 얻으면 얻을수록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높아지는 그 자기들의 그 산, 좋은 줄 알았으나 진리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산은 철저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자기들의 쌓은 자기들의 그 산에 많이 올라간 줄 알았고 그래서 높은 자가 된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깨지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굴복되는 자리가 낮아지고 굴복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천하에 오직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여호와의 산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들의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산을 올라간 그들은 철저히 낮아지며 굴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라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이나 또는 여러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를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때 사랑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말씀 우리가 전체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인데 아직 모르는 부분에서 선택해야 할 때에 그때 사랑의 기준이 되면 좋다고 그랬지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이것이 기준이 되면 좋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좀 많이 혼동스러워하기도 하는데 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난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혼동스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때의 중요한 기준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여호와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나도 나의 그 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인다면 마땅히 착해져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산,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산들이 모두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산들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만 한 거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무슨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어찌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홀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서 홀로 높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더더욱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르고 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더 드러나고 더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높은 산을 설정하고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르면서 경치 좋다, 좋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더 높이고 오르면 오를수록 자신의 교만만 더 커지고 멸망만 더 커질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만 자신이 존귀해집니다. 자신이 자신을 높이면 결코 높아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만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은 인간다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고,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선악과를 먹는 모습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그 선악과를 먹는 그것은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으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산에 오를 것입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산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안내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교만의 산을 올라가고 세상 풍속을 좇아 강해지는 그 자신이 더 드러나는, 자신이 강해지는 그 산을 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니라.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어디에 있든 하늘 기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